5월달은 꽃주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제가 어려서 교회 학교 나갈 때만 해도 꽃주일이라고 해서 많은 꽃들을 차려놓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5월달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스승의 날, 근로자의 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롱표로는 말하기를 어린이는 인생의 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린이들이 웃으면 가정 행복을 만듭니다. 어린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활력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제가 엊그저께 교회를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부인이 쌍둥이 같아요. 둘을 이렇게 구루마에 끌고 가는데 얼마나 이쁜지 제가 옆에서 깍꿍하면서 웃었더니 웃으면서도 자기도 웃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렇게 웃음이 나고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보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뻐합니다. 왜? 꽃과 같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이 꽃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일의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어린아이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꽃을 잘 기르듯이 아름다운 꽃을 기르는 정운서가 되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꽃은 향기롭습니다. 세상에 각자의 다 누구나 향기가 납니다. 아름답습니다. 세계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향기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아이들이 무슨 향기가 나야 되느냐? 예수의 향기가 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음식점을 갔다 오면은 금방 알아요. 음식 벌써 뭐 먹고 왔구나. 아이고 뭐 먹고 왔네. 금방 알잖아요. 교회 갔다 오면 예수 냄새가 나야 돼.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갔다 오면 자녀들에게 예수 냄새를 풍겨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교회 오면 천국 같은데 집에 가면 천국이 아니고 지옥 같은 가정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는 없으니까 내가 얘기야. 왜 교회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교회 오면 천국 같은데 집에 가면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왜 지옥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만 천국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천국을 만들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천국을 만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꽃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꽃이 치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열매를 잘 맺도록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각가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나무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과수원을 했잖아요. 복숭아나무 과수원을. 그러면 이 봄 되면 전부 가지를 쳐주고 그리고 약을 전부 뿌리고 또 뿌리고 벌레를 제거해야 그 복숭아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맛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일로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그 약을 쳐줘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예쁜 꽃이나 분재가 귀하지만은 자녀들만큼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아름답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주의정도 생겨나고 위대한 사학가, 정치가, 과학자, 수많은 예술가들, 수많은 인물들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를 바로 키워야 됩니다. 바로 가정이 아름다운 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교육이 잘못되면 모두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교육이 잘 돼요. 가정에서 잘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의 사장이 부부간에 그만 싸움을 했어.
화가 나니까 싸움으로고는 직장을 사정해 가는데 그만 과장이 와가지고 서류를 내면서 이거 결제를 내니까 쓱 보더니 무슨 서류를 이렇게 해왔냐 그러면서 그냥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 과장이 그걸 가지고서 계장 보고 너 왜 서류를 잘못해가지고 나만 야단 맞게 만들었냐고. 또 계장은 말단 사원에가 난리를 치는 거야. 말단 사원이 어딜 갑니까? 속상하니까 저녁에 퇴근할 때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단달 같으면 집에 잘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대문을 발길로 차면서 이 집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 아내가 밥상을 갖다 놨고 밥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걸 밥상이라고 차렸냐고 발길로 밥상을 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니까 옆에 자기 아들이 앉아있어. 아들을 딱 보고는 주먹으로다가 머리를 주먹으로 탁 때리면서 이 새끼 왜 나가지도 않고 여기 앉았냐고. 이 아이가 괜히 매를 맞았거든. 화가 나니까 나가다 보니까 새끼겐 강아지가 있어. 발길로 백길로 확 차면서 넌 왜 여기 앉아있냐고. 강아지만 새끼가 떨어졌대잖아.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는 거야.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한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심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유명한 호라티우스 보나로 박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253명을 예수 믿은 걸 조사했는데 20세 미만의 예수를 믿은 사람이 138명, 절반이 넘어요. 20세에서 30세 사이에 예수 믿은 사람이 85명, 30세에서 40세 사이에 믿은 사람이 22명, 40세 50세에 거듭난 사람이 4명, 그리고 60세는 3명, 70세는 1명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신앙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용감한 순교자 폴리갑은 9살 때 예수를 믿었고, 기성적인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7살 때 예수를 믿었고, 모라비안 교파의 창시자 진센 돌포는 백작은 4살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나의 것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의 것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멘티웰리는 11살 때 예수를 영접했고, 침략의 유명한 설교자 로버트 홀은 12살 때 예수를 믿었고, 유명한 설펄절 목사님은 12살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김영진 목사는 14살 때 성령 체험에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어. 그만큼 예수를 어려서 믿는 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자녀가 어려서 예수 잘 믿고 신앙장을 잘해서 세계적인 인물로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교과서가 돼야 돼. 자녀들을 밥과 옷으로만 키우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네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오래 바르시키는 것. 유명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그 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 성경 한 권 주어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야. 성경 한 권 받아가지고 세계 유명한 대통령이 됐어요. 시편 110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말씀을 따라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릎 꿇기는 우리를 범죄에서 구원할 길이 없어.
무디 선생이 말하기를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지켜주거나 죄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인기가 많은 대통령입니다마는 그가 천주교이냐? 그가 대통령 때에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거 이런 걸 다 금했어요. 그 바람에 히피족이 생기고 장발족이 생기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미국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강제라도 교회 나오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든지 교회 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이고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야. 가끔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소리 오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 나간다고 아버지한테 매 맞았고 아버지는 교회 나간다고 할머니는 매 맞았다고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우리 사람매들 어려서 교회 안 나가면 죽는 날이야. 전날은 죽는 날이야. 어딜 교회를 빼먹어요. 교회 빼먹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신앙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기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외아들이고만 잘못해가지고 영창에 들어가는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뒤에 차에 앉아서 내 여 때문입니다. 내 때 막 울리라는 거예요. 내게 왜 우냐 그랬더니 제가 시골에 살 때는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도시로 이사 오면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 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고 내 죄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오스틴이 너무나 잘 안 알잖아요.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도 안 되니까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한 법이 없다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유명한 세계적인 성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갈 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우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없는 게 문제예요. 기도는 무식하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재산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왜 기도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 기도로 항상 해주세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모는 자식 죽는데 자기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자녀를 무릎에서부터 기도로 키워야 돼. 기도로 키워, 축복 기도로 키워야 돼. 저는 우리 사남매 부부들을 항상 1년에 아무리 못해 2번은 제가 축복 기도 해줍니다. 명절 때 축복 기도, 생일 때 축복 기도 해주고 손자 손녀들은 수시로 제가 축복 기도 해줘요. 왜? 사랑하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가지고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기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어느 교회에 보니까 자기 자녀를 하는데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자녀한테 그 집사가 빌어먹을 놈아, 연병할 놈아, 오라질 놈아,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교회 와서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 야야야 복 달라고 구하기 전에 내 주둥아리나 고쳐라 그러지 않겠어? 우리는 입을 고쳐야 돼. 입을 축복의 말을 해야 돼. 자녀들에게 아무리 속썩인다고 할지라도 축복 기도를 하고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 걱정 마라, 잘 될 거야, 반갑구나, 건강해라, 좋아한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기다린다, 아름답다, 예쁘구나, 믿는다, 고맙다, 잘했다, 괜찮다, 힘내라, 최고야, 꽃이 핀다. 아멘이에요?
그럼 따라서 한번 오세요. 걱정 마라. 잘 될 거야. 반갑구나. 건강해라. 좋아한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기다린다. 아름답다. 예쁘구나. 믿는다. 고맙다. 잘했다. 괜찮다. 힘내라. 최고야. 다시 꽃이 핀다. 내가 이 말 정연하고 혼났어 아주. 이렇게 좋은 말이 많아요. 좋은 말이. 근데 우리는 잘못된 말, 욕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어느 분이 글 적어놓은 걸 보니까 10대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10대가 성공한 것은 신앙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성공한 거래. 20대는 학벌이나 재능이 있으면 성공한 거래. 30대는 직장이나 사업장이 있으면 성공한 거래. 40대는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밥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성공한 거래.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나 재능 있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한 거래. 60대는 아직도 돈 벌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성공한 거래. 70대는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살면 성공한 거래. 80대는 혼자 밥 차려 먹을 수 있으면 성공한 거래. 90대는 산책하고 걸어낼 수 있으면 성공한 거래. 100세는 아침에 눈 뜨고 천국 갈 준비되어 있으면 성공한 거래. 여러분, 내가 뭐 다 성공의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하나도 실패한 사람 없어. 따라하시오.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제발 기죽지 말고 어깨를 쫙 펴고, 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라고 축복을 빌어주었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황무지 같지만은 바닷가의 물의 쏘같이 하늘의 별소 같은 복을 받았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빌었더니 흉년에 100배의 복을 받았어.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었더니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은 때로는 이르는 복을 받아 돌아왔어.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복을 빌었더니 애굽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종으로 잡혀갔지만은, 팔려갔지만은 국무총리가 되고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 우리는 복 비는 건 쉬운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무조건 복을 비는 사람이 돼야 돼.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제대로 한 게 뭐 있어? 넌 사람 되긴 다 틀렸어. 넌 맨날 말썽만 피워. 너는 모든 하는 것마다 문제야. 여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야. 웃는 거 보니까 그냥 경험이 있는 것 같아. 항상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는 말, 된다는 말. 어린애는 호박넌쿨과 같다 그랬어요. 호박넌쿨은 담으로 올리면 담으로 올라가고, 지붕으로 올리면 지붕으로 올라가고, 어떻게 부모가 올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들여오는 마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오늘날 사회가 부패하고 도덕성이 타락한 이유는 부모들이 아들 하나만 낳고 자녀만 낳고 그냥 꼴끝 나는 경우들이 많아. 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항상 셋은 낳아. 엊그저께 우리 김영 장님 여기 있지만은 아들 학생이 아들이 100일이 돼서 제가 가서 100일 예배를 드려주면서 둘 낳겠네. 하나 앞으로 몇 년이 하나 더 낳아라 제가 얘기했어요. 예지도 마찬가지야. 지난번에 내가 또 100일 또 가서 예배 드려주면서 그랬어요. 야, 딸 둘 낳네. 딸이 엄마 되지 말고 아들 하나 더 낳아라네 그랬어. 둘 낳으면 본전이고 셋 낳아야 이자가 늘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이 애기를 자꾸 낳아야 돼. 그래야 교회도 성장하잖아. 자꾸 까먹으면 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선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요즘 자녀들 보세요. 잘못 가르쳐서 부모도 죽이고 스승도 머리 깎고 뭐 금품을 갈취하고 자동차를 막 훔쳐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10대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바로 심어줘야 됩니다. 옛날에 어느 자녀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사형을 받게 됐는데, 그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나 우리 엄마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소원이니까 만나게 해줘서 만나는데, 엄마를 꼭 끓은 눈물을 쭉 흘리더니 입을 맞추더니 그 이 혀를 쪼록 빨더니 혀를 입으로 싹 잘랐어. 네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어려서 이웃집 가서 닭 잡으면 우리 엄마가 잘한다고 손뼉 쳐주었습니다. 이웃집 가서 과일 훔쳐면 잘한다고 손뼉 쳐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도 도둑질 해오고 운행도 털고 사람도 죽이고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같이 옳은 말을 못하는 혀는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옳은 말을 해야 돼. 바른 말을 가르쳐줘야 돼. 의하다고 그냥 기르면 안 돼.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말이 있듯이, 선한 걸 심으면 선하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안우게 거두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쪼네스리 수산나는 자녀들에게 제멋대로 버려주지 말고 마귀를 시키지 않게 그들에게 채찍을 가라 그랬어요. 유명한 호모 필립스라는 사람은 부모에게 대들기 전에 자녀를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윌링턴 공작은 내가 미국에 받은 간인상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조금만 때리면 부모에게 덤벼들고 고소하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 물론 부모가 학대하는 건 고상을 당하지만은 이게 그렇지 않아요. 무서운 죄를 범하는데도 그냥 두면 안 돼요. 엘리는 홈리와 비누아스가 성전에서 못된 짓을 다 하고 그랬는데 그걸 바로잡질 않았어. 왜 그러느냐고 놔뒀어. 나중에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회개 안 해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에 나가 죽고, 아버지는 그 비벌을 듣고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 벗기도 빼앗기고, 그 며느리는 그만 애기 낳다가 죽었어. 이가 보시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어.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범죄하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 거짓말하거나 속삭이거나 남의 출처를 모르는 돈을 가져오거나 이런 것은 반드시 제대로 가르쳐서 여러분의 자녀를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를 키워야 됩니다. 양심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가난한 애가 살고 새빵살이를 한다고 할지라도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난하게 사는 건 수치가 아닙니다만 양심을 팔아먹는 건 수치입니다. 양심은 영혼의 창문입니다. 창문이 들어오면 햇빛이 들어올 수 없듯이 양심이 들어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 바울은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말씀했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나의 밤낮 간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양심을 버리면은 배가 파산한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제부터 여러분 자녀를 눈물의 기도로 키워야 돼.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망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했어. 우리는 자녀가 잘되는 길을 바라지는데 눈물의 기도가 없는 게 뭐예요? 기도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사랑과 권명과 소망을 심어주세요. 항상 나는 너를 사랑한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권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심어줘야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근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을 심어줘야 됩니다. 철저함이 없는 나라, 담정이 없는 나라. 제가 이번에 부탄 갔을 때 거기 보니까 거기는 그 도둑놈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동을 받았는지. 도둑놈이 없대요. 우리나라도 도둑놈이 없는 나라, 철저함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격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 부모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랬잖아요. 언젠가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여자 만나면 결혼할 거야. 얼마나 좋아요. 나 우리 엄마 같은 여자 만날까 봐 장가 안 들어.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나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시집 갈 거야. 얼마나 좋아요. 나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 봐 시집 안 가. 여기는 우리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 얘기예요. 깊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부모가 예수 믿는 것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훗날 세상 떠나 우리 아빠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엄마는 이렇게 기도하더라, 우리 엄마는 이렇게 예배드리더라, 우리 아빠는 이렇게 기도하더라.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신앙의 모범이 되면 자녀들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문제가 뭐냐? 꼭 비교를 많이 해. 아무개는 공부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인격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인격이 있어. 다 달라. 저 사람 잘하는 거 있으면 우리 아이는 또 뭐 잘하는 것도 있어. 절대 비교하지 말고, 중요한 건 예수만 들어가 있으면, 성령님만 역사하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언제나 신앙을 심어줘서 가는 곳마다 그가 함께하며 계속 우리가 모범만 보이면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의 널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그건 잠시야.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면 돼.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면 돼. 그분의 위로받고 그분 안에 살면, 그래서 찬송 부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여러분이 주 안에 있고 여러분 자녀를 주 안에서 잘 키워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인물, 승리의 인물로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